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가 주 5일째 근무가 많잖아요. 예. 5일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또 우리가 금요 오후에 이렇게 같이 만나는데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 325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1절씩 서로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단순하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지요.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례를 받듯 그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는데요. 그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광야 생활 내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정확하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는 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들은 여리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죠.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를 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둘 다 부정하면서 아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아니다라고 그 사람은 말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모습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겠다는 것이죠. 즉 그와 같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그 신을 신고 자신의 방식과 내 힘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책임, 그 모든 것 권리 안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해야 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내려놓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군대로서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 속에 어떠한 믿음의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행하며 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왕들을 쳐부수면서 올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의 그 크심에 그들은 모든 마음들이 무장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들은 이제 꽁꽁 문을 닫은 거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즉 그들은 이제 수성하는 작업, 그 성을 꽉 닫고 그 안에서 자신들은 지키는 싸움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요 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볼 때 그 모세가 죽고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완료형으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내겠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절에서도 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승전으로 이미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굳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 승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긴 싸움을, 그 모든 승리의 싸움을 쟁취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맛보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단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긴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승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해야 할 순종의 내용을 주시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다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야죠. 저 난공불락의 저 요새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성전을 하자, 아니면 어떻게 무엇인가 준비를 하자, 이런 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전략이라고 볼 수 없는 순종해야 될 내용으로 주시지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당부하신단 말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공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지금 명령하신 순종의 내용은 이 모든 군사들이 다 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 둘레를 도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위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런데 돌 때 대형이 있습니다.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 7은 순양으로 만든 그 나팔, 양각 나팔이죠. 이것을 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함께 그 뒤를 따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신호에 맞춰서 다 같이 소리를 외치라. 그리하면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그 자리에서 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그 놀라운 권능들을 그 전에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물이 가득 찼었던 그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명령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소 좀 의아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이 여리고성은요 해발 200m 위에 고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의 높이만 8m, 그리고 성벽의 두께만 6.8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같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의 경사가 35도, 즉 그러니까 경사면으로 비스듬히 지어져 있는 고지에 있는 성이에요. 그 내벽에 있는 성의 너비만 6m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한 대포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거죠. 그 견고한 성을 지금 자신들이 함께 그와 같이 돌면서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납득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지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대안을 손으로 잡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무기를 준비하고 그와 같은 성을 쳐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성을 돌라라는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순종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선봉에 서기로. 그래서 그들을 맨 앞에 앞세우고 이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며 행진합니다.
그 뒤에 여호와의 궤가 따르고 그 뒤로는 이스라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며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이나 여호와의 궤나 그들이 만약 위에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수비하기가 어려운 대응이에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상당히 거리를 두고 그들은 돌았겠지요. 그렇게 돌았을 겁니다. 돌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완전한 침묵,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고 너희 입 밖에서 얘기하지도 말고 돌아라. 그렇게 순종하며 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위에 견고한 성에 올라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와 같이 침묵하며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조롱했을 겁니다. 비방했을 겁니다. 말 좀 해보라고, 뭐 하는 거냐고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모욕하는 말을 던졌을 겁니다. 그들도 그 모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돌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준엄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영화 장면이 떠올랐어요. 영화 황산벌을 보면 백제와 신라가 양 진영에 성벽 사이를 두고 엄청나게 이 언어를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사전에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사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대꾸조차도 못하고 그들이 하는 온갖 욕과 비난을 스스로 다 들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그 침묵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7째 날까지 7번을 돌며 그들은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양각 나팔은 어떠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이라는 이 소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나팔은요, 예배 때 쓰는 겁니다. 화평, 평화를 선언할 때, 희년을 선포할 때 쓰는 양각 나팔이 바로 이 소파르라는 이 나팔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행진할 때, 그리고 진군할 때 내리는 나팔은 은으로 만든 나팔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초체라라고 해서 그 나팔을 만들어 그것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서 그것으로 진군 명령을 내렸던 거죠. 지금 이상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 아니라 화평,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6바퀴를 돌듯 그 6일 동안 이와 같이 화평과 평화의 나팔로 이들에게 다시 회개하 그 모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말았죠. 지금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7명의 제사장, 7나팔, 7일, 그리고 7바퀴.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숫자죠.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만 이 7이라는 숫자가 4번 나오고요, 6장에는 무려 1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방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시고 나타내시겠다는 뜻을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방식, 바로 이것이 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와 같이 명령을 하달하여 행진합니다. 10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들은 그처럼 대형을 이루어 첫째 날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자고 또 똑같이 그 다음날 이튿날도 함께 행진하여 돌아와 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습니까? 무기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방과 조롱만을 들으면서 그 성을 돌았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한 날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 모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이 우리에겐 그런 날일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불신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 원망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에 불신과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침묵하라, 침묵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침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이에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갈 때 너희들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즉 이와 같이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이런 불순종의 말들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요. 내게는 이해도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움 그리고 그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의 여리고 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땐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보이는 그 원수의 여리고 성은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불신과 불순종의 여리고 성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먼저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죄악의 여리고, 내 완악한 내 마음의 여리고, 이 여리고 성을 오늘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끌려가는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침묵이 무엇인지, 입을 닫고 순종해야 할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고 그 뒤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뒤따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과 그 고난도 뛰어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 앞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반복되고 있는 루틴한 일상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할 일 내일도 그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라고 생각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을 주셨으니 일곱째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의 날을 분명히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와 같이 목도하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와 같이 돌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습니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바로 우리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